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훈련원. 다락방 방송센터. 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 줄 알고 저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는 거 보면 비행기 타고 일본 내려오는데 제 속으로 보니까 참 의장 발견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보다 의장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인다는 걸 알고 보세요. 우리가 무슨 연락된 것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일부러 내려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론 회복을 하면 사실은 이제는 전도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제6강입니다. 오늘 현장팀 사역에 목사님들이 어지간하면은 다 참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워낙 중요한 시간이니까 혹시 자격이 안 되면 현장팀 참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인데 이번만 자격이 안 되더라도 좀 참석하는 게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목회자들 모임이 이게 어쩌다 하면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 팀 사역은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현장 팀 사역 하는 거는 아마 이게 뭐 몇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게 돼서 좀 안타까웠어. 좀 혹 자기가 안 되는 분도 좀 참석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들고 만일 이 등록비가 없다 하면 좀 서로 빌려주고 하면서라도 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왠고하면은 교회론의 답을 바로 내야만 이제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담는 사람이 교회론이 시원찮으면 교회가 안 되죠. 왠고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교권 뭐 노회장 총회장 다 해도 교회가 죽어버리면 같이 죽어요.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뭐 바깥에서 뭐 큰 특수한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면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교단에는 안 찾아갑니다. 왜 다락방에 자꾸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의 그 뭉쳐진 전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 없으면 교회도 죽는 것이고 우리가 뭐 설령 딴 데 가서 좋은 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죽어버리면 민족 세계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팀 사역에서는 그 교회론에 가는 거를 전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참석을 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안 놓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직신학 입장에서 교회론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제 말씀한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돈 있을 때는 절간에 가고 일하다가 다 까먹고 난 뒤에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세상에서 뭐 바쁘고 말이죠. 위치가 올라가고 하면 정신이 없어 그 돌아다니다가 실패될 때 그때 많이 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공부하는 데는 막 이렇게 뭐 장관 지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왜 하느냐? 장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실패 딱 하고 난 뒤에 아, 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제 저녁에 현장팀 사역도 얘기했고, 또 교회 안에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데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자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무당이 돼 있는 사람 가운데, 역술인 가운데 조금 과장을 했는지 몰라도 보고한 사람 보고 들어보면은 70%의 사람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지니까 결국 완전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될 수 있는 것이 무속이나 무당이나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와 세계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상당하게 특징이 갈급하다 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나면요, 메시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가지고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행정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돌다가 결국은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완전 망하고 나면 또 옵니다, 교회로. 그러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사람들 오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교회에 많이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뭐 명예심 따지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뭐 이런 사람 많아요. 큰 성공도 안 되는데 막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설교하면 눈 다 떠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아, 세상적인 욕구 이게 진짜로 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만 깨달아 버리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완전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답만 나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말로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만 알아버리면 사실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줘야 될 것이고, 세상 욕구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출세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마귀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자꾸 명예심 자극하고 물질적인 거 자극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 세상적인 걸 바라보게 해서 실패시키는구나, 이것만 알아버리면 세상적인 욕구 가진 사람이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 또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뭐가 많은가 하면 굉장한 세상과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이거는 단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는 심지어는 평생을 교인들이요 갈등 속에 보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는 능히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런 사람들만 오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교인들 속에는 어떤 사람이 또 많이 오는가, 앞으로 점점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많이 오느냐, 완전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해달라, 이런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완전 그리스도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들어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가운데 완전히 사명 가지고, 나는 이제는 오직 내 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교회와 당회가 인본주의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당장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목사님들로서, 선교사로서 이 부분을 한 부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 현장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답을 못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강단 아닙니까? 뭐 다 안 돼도 강단만 잘 돼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교인들 하여금 5분야의 답을 못 줬어요.
실패된 사람에게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줘야 되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치유해 줘야 된다 그 말이 이 사람들이 지금 갈급하니까. 그런데 세상적 욕구로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안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진짜 갈등 속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교인들만 싸웁니까? 목사님들은 더 많이 안 싸웁니까? 이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뭐 성장 안 돼도 좀 연륜이 쌓여가지고 노예 총회 갔다 오면 믿음 더 떨어져 버려요. 목사님들 더 많이 싸우니까. 그러니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싸우는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더 싸움만 해요. 이러니까 죽고 나는 거는 교인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눈이 사명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난데없는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평신도 가운데 오직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오직 예수 아니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히 사명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류에서 이런 사람들도 교회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마디에 프로그램 쓰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쓰면 이 천하의 바보입니다.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실패된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에 감동이 가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프로그램에 관심이 갑니까? 억지로 따라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도 실패하고 교회도 실패하고 교인도 실패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종교입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닌데. 그러니 지금 세상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요 프로그램 여기에 막 빠져듭니다. 이제 여기에 완전히 이제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큰 함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압니까? 세상적인 사람하고 갈등 가진 사람은 여기에 막 치면 이게 생명 걸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안을 잘 뜨고 보면요, 강단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 빨리 발견 안 하면 천없는 전략을 써도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락방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를 하시고, 이 목회자들이 모인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해도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요, 곳곳에서 뭐가 나느냐, 이제는 막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사명자가 이런 사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메시지만 이러면 전하면 얼마든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은 날이 갈수록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은 치유 아닙니까? 그리고 5번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거든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만약 여러분요, 교회들이 이제 만약에 인본주의를 선다 이러면 이 5 종류의 사람이 전부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모르고 쓴 거는 몰라도 알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만약에 하나 수단으로 부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를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에요. 자꾸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인본주의 쓰게 돼 있습니다. 당장 우리라도요,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 떼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고, 만약에 서류가 빨리 안 나오면은 커피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거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 중심으로 해나갈 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님한테 대드는 거 하니까 이런 내재 사람들은 문제에 빠져버리지만은 오직 영적인 문제 가진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충족이 안 되지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완전 사명 가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무교회입니다. 아예 선교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 하고 나온 것이 무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제일 인기 좋은 게 무교회입니다. 유럽에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꼭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부분을 완전 회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뭘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내가 그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우리는 날마다 신경 안 쓰면 또 이렇게 돼버리면 중세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중세교회는 왜 위기에 왔는가 하니까 여기에 부분 해답을 다 놓친 데다가 로마 사상까지 붙어버리거든요. 이게 뭔 교회가 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속죄표를 판매하고 하는 신부가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차츰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우상을 갖다 놓고 이랬거든. 하루아침에 그래 된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괜찮은 작품들을 뛰어난 나라니까 그걸 자꾸 접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 영적으로는 뭐 완전 비성경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교회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가 완전 승리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우상도 끊고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회복하고 신학 회복하면 다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회복 못한 것이 행정과 정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세교육을 못 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다가 넘어오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기성교회 잘못됐단 말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중심 안 하면 우리도 어떻게 버느냐? 중세교회로 원래 복귀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로 복귀해 버립니다. 이 유대교는 사단의 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여기로 복귀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한 달만 하면요 유대교로 복귀돼 버립니다. 이걸 빨리 알았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1년만 안 나와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교로 복귀해 버립니다. 유대교는 완전 사단의 교기 때문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단의 교기 때문에 모든 천주교 사상이 전부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안식교 사상이 전부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모슬렘이 전부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대교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를 회복하지 못하고 행정과 정치 현장을 회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부 다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할 때 다 회복을 해봤는데 실상 교회 모습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 바람에 교회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단 말은 다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만 지금 말하자면은 다의 전부에 대해서는 현장 팀사에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 에클레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우리 카라고 하지요. 많이 우리 신학교에서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현실교회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어째서 이런 큰 비극을 초래하고 전도가 없어지게 됐는가 하니까 어디에만 중심을 댔는가 하면 교회당 중심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당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팀사에게는 교회당 중심의 조직과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조직과 교회당과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연결시키는 조직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교회가 완전 회복됩니다.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왔나 얼마만큼 째째하게 해왔나 하면 교회당 중심으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당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교회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교회당 중심하다 보니까 뭐가 되지는가 하면요 분쟁의 원인이 되죠. 넓은 밭을 못 보니 안에만 있으니 분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 소유권 문제가 나와요. 소유권 문제. 왜냐하면 교회당 중심이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 그러니 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름을 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아니면 막 소유권 문제 이래 또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가 말이죠. 심지어 부산의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그 땅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냥 이게 옮기면 될 건데 그냥 예산에 놔뒀다가는 장로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것들 내놔라고 법정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 내 건데 이 법적으로 봐라 우리 내 거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부산서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때 뭐 김광일 변호사가 이 그때 변호를 했는데 판사가 이 재판을 그 결과를 잘 내더라고요. 비록 아버지가 내고 이름이 그 이전 등기 안 됐다 할지라도 교회는 개인 것이 아니고 전 교인이 예배하도록 지은 것이니까 그거는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리죠. 그렇게 판사가 안 믿는 사람인데도 판결을 잘 내렸어요.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여러 지역에서 막 교회당 정치지 마라 이래가 고소를 했는데 그때도 내가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가만 보니까
판사가 재판을 바르게 하더라고요. 종소리는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확실히 판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판단력이 바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교회 지금 전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냐? 교회당 문제입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엄청난 걸 못 보니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 중심도 돼야 되지만은 실제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지 뭐냐? 성도가 모이면 교회예요. 성도 자체가 교회요. 성도가 모이면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흩어지면 자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 2장 46, 47절 요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반만 알은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알았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몰랐다. 모이는 교회당은 알았는데 현장으로 파고드는 교회는 없었다. 이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현장을 빼앗겨버렸다.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은 전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현장 교회가 다락방이요, 일꾼을 모으는 교회, 전문 교회 이런 게 전부 지금 회복되지 않은 현장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론이 회복되면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게 되고 현장의 점술 대신에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강단과 현장이 하나가 되고 말씀과 현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현장을 못 보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갈등 가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어디가 살고 있느냐? 평일에는 현장에 가 살고 있다. 나는 어느 성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무시기도 정시기도 못 깨달아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기적이다.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알면 무시기도가 뭐며 정시기도 뭐 이런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사실은 회복을 못했다 그 말이죠. 완전한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7강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회복되느냐? 말씀이 회복됩니다. 자, 말씀 회복에 관한 요 책이 없는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 보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치, 경제, 개인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과학,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느냐? 답은 성경에 있어요.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계속되느냐? 뭐 그렇게 해탈할 필요도 없고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성경에 있는데 몰라가지고 그걸 버릇이 나오면 따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뭐 해탈하다. 이 착각이지 무슨 해탈이 됩니까? 내가 이 칠판에 앉아갖고 칠판 없다. 정신병이지 그게. 그걸 따라다니는 문제가 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반 종교 중에서 제일 골 아픈 종교가 불교입니다. 저는 완전 사람 착각시키는 거 있죠. 귀신을 보고 환생을 이야기하고 정신 돌아오는 소리 막 골라 감사하는 거 있죠. 삼촌이 죽었는데 손자가 삼촌 옛날에 죽었던 할아버지 삼촌 그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환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병이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 귀신 보고는 환생설 주장하고 엄연히 있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억지를 지기는요. 그걸 보고 뭐 해탈이라고 해요. 그런 해탈은 백날에 맞아 안 됩니다. 보리수 나무는 어디까지나 보리수 나무고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막 엉덩이 뭐 나고 이랬거든. 어디까지나 그거는 무좀 걸리고 막. 그래 그런 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답을 못 찾아내가지고. 그래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5,000년 동안에 나무 보고 저라고 돌 보고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바로 깨달았다. 여러분 생애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바로 깨달은 증거 성취가 됩니다. 내가 옳은 설교를 했냐?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은 성경 말씀을 받았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현장 역사들이 전부 성취하게 됩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보이잖아요. 방향이 나오지요. 분명히. 무엇 때문에 점치러 갈 것입니까? 방향이 다 나오는데. 하도 점은 치고 싶고 점치러 가려고 하면 교인들이 또 목사님이 알면 또 뭐라 할까 싶어 못 가고는 이제 찾다가 점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래 찾아가요. 그래 찾아가요. 거기 가서 돈 주고 점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점을 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왜 점을 쳤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틀린 것이냐? 예언의 은사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기 전에 앞에 걸 얘기해야 됩니다. 앞에 거. 앞에 게 뭐냐? 그게 찾아간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답을 못 얻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분명한데 뭐 때문에 물어보러 갈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해. 지금 당장 나가면 현장에 오는 전문기를 파고 가야 될 판인데 뭐가 없어서 그럴 것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겠단 말이에요. 말씀에. 자, 우리는 말씀의 자세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설교 하나가 적각 적용 안 된다 할지라도 설교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부정적이면요 전 교회는 부정적인 교회 되고, 설교자가 긍정적이면 전 교회는 긍정적인 교회 되고, 설교자가 신비주의면 전 교회는 신비주의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설교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 설교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설교를 주어서 하든 주을 때도 자기 사상 갖고 죽기 때문에, 남의 설교를 그대로 복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사상에 의해서 복사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바로 메시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 여러분은 설교 준비를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할 때도 설교를 준비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을 강단에 가서 간증하면 돼요. 정인으로 서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살고 듣는 사람 다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뭐 교회가 얼마 안 가면요 분위기 다 바뀌죠. 여러분 개척 시작에 단 한 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못 있어 자꾸 말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의 가족 미리암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설교자의 가족들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얘기하는 거. 저는 제 중심으로 사모님들이 저 뒤에 앉아 목사님 설교 체크해주고 뭐 넥타이가 바르나 그거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넥타이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무릎 꿇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뭐 뒤에서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 거를 가르치고 배우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사모님들은요 목사님 설교하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요. 제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고 막 교회 누가 오는 거 안 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서 주의 정도도요 교회 오는 거 가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리스도 얘기 듣고 말씀 이 말씀 듣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마지막 약인데 뭐 마지막 약 먹고 안 되면 가는 거지. 그거 뭐 그지? 무슨 뭐 사람 유혹하러 갑니까? 안 그래요? 마지막 주사인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닙니까? 처음이요 끝.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 듣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인간이요. 그거는. 그걸 자꾸 뭐 차가서 막 설득시키고 꼬고 유혹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걸 왜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가만 보면 집사님도 그래요. 막 어떤 집사 이런 집사 있던데 가만 초창기 때 보니까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 아니요. 근데 뭐 어떻게 가서 꼬았던지 뭐 휴대폰인가 뭔가 하나 뭐 사도만 원냐 막 그만 설득이 교회 데려왔어. 얼마나 그 사람이 잘해주는지 집사까지 만들었어요. 집사 되도록 만들더라고. 막 하시면 그리고 집 배우리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리스도 얘기도 답 안 나온다.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왜 투자를 합니까? 단 1분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예비된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면 다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얘기는 딱 끝납니다. 그러게 절대 목사님들은 허시간을 투자하지 마실 것. 뭐 때문에 허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래서 말씀 받고 전하는 교역자들 중요합니다. 강단에 누가 서든지 벌써 저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가면요 부교역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강단에 서든지 제가 밑에 앉아 있고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교역자들 생각이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교육이라는 생각이요 너무 장사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교인들의 갈등도 모르고 목회자의 애로사항도 모르고 일 중심으로 교회를 자꾸 치기 나가다가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지쳐 있다가 메시지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교회 중직자요. 이런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지상에서 제일 비참한 인간이 누구냐? 교회 중직자요. 이거를 반드시 해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죽으면요, 중직자 망하면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꼭 장로님들 많았고요, 이런 얘기들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 가지 틀린 말도 많고 인용도 틀린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이래 따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틀린 이 말의 번역상, 성경에도 번역상 약간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중의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울 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중직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일꾼들은 제일 먼저 메시지와 기도, 그러면 일은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조금 일에 지장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일꾼 가운데도 봉사자들이 있죠. 또 일꾼 가운데 사례를 받고 움직이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상급이 적고 사례를 안 받고 일하기 때문에 상급이 많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논리예요. 전적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일하라고 하는 봉사자가 사례 받는 사람이고 내 시간 있는 대로 내 주는 게 드리는 게 봉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이지, 돈 받았으니까 상급이 없고 돈 안 받아서 상급이 있고 무슨 뭐 불교입니까? 그리고 일꾼들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일꾼들이 정말 은혜 받아야 될 것이고, 대한항공에 갔는데 남자 하나가 말이요, 뭐를 참 실수를 했는가 봐요. 이 직원들이 야 심하더라고. 막 쌍욕을 하고 말이요, 대강하면 될 건데 막 그것도 뭐 끝까지 막 그래 하더라고. 온 동네가 시끄럽더라고. 대한항공 직원이 여자하고 그 남자가 와가지고 막 확인하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얼른 들어봐도 이 남자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보니까. 근데 놀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다 설명을 자꾸 해요. 끝까지. 어느 정도냐, 옆에 사람이 그냥 그만하고 말릴 정도로요. 그래도 막 끝까지.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어. 한 번은 내가 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는 저 멀리 이제 내일 집회하기 위해서 호텔에 도착했는데 이게 여직원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체크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나올 때까지 앉아있더라고. 얼굴 모습 하나 안 흐트러지게 타더라고. 내가 안 피곤하냐 물으니까 괜찮다라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어쩌면은 교회 사찰보다 낫냐. 사찰들 얼굴 보면서 다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한 모습 내가 볼 때는 야 일꾼들 참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은혜 받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은혜 못 받으면 문제지. 우리 이런 것들을 참 목사님들이 진짜 이 메시지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을 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메시지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아니냐? 아닙니다. 육신 메시지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영적인 거 회복은 창세기 1장 27절, 육신적인 회복은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육신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자, 7강입니다.
말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때가 오느냐? 고통의 때가 온다. 왜냐하면은 엉뚱한 말씀 가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열심 종교 얼마든지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요. 말씀 회복 못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회복해야 2번입니다. 올바른 신학과 신학 방법이 회복됩니다. 말씀 회복해야 기초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회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응답으로 또 성취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잘못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여러분이 참여하세요.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걸 체험 못 해봤습니까? 완전합니다. 날이 갈수록. 자, 무엇을 그럼 회복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메시지에 주력하면 안 됩니다. 뭘 회복하지만 육신적인 메시지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윤리운동, 모범운동, 종교운동, 지식운동, 박애운동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메시지요. 필요한.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매입 부리면 안 돼요. 영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신분 회복, 영적인 상태, 사단의 전략, 원죄와 현재 상태, 정신질환과 우상, 점술, 역술, 미신에 대한 해답, 이런 영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증거야.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를 향해서는 선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강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주된 방향을 해보게 되는데 주된 방향을 회복하기 전에 1번입니다. 왜 저주가 일어났냐? 교회는 빨리 지금 방향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회복하고 말씀 회복했으면 어서속히 방향 회복해야 됩니다. 왜 저주가 임했는가? 구약에는 사단의 세력이 패했습니다. 아담이 언약 대신 하와의 유혹을 받아 실패에 들었었고 가인이 피제사 대신에 자기 생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삶의 제사를. 언약 대신에 네피림 시대가 왔고 사명과 언약 대신에 선민사상으로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방향을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바리새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방향을 놓쳤습니다. 잘 아셔야 되겠죠. 성천 이후에는 교회에 로마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에 마리아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방향 완전 놓친 거지. 현대 교회는 뭐가 들어왔냐?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율법과 교권이 들어오고 우상종에서 나온 사상과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 방향이 잃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교회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방향을 잡는 유월절 피와 기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 그리스도 회복했습니다. 개혁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9강입니다. 이제는 전도하지만은 전도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무자격 의사가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방에서 책을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혼자서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뻔한 거지, 그죠? 나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6년 정도 됐을 줄 몰라요. 아, 내가 친구 목사님 나 전도사고 전도사니까 나 차 운전할 줄 모르거든. 가만 보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니까 하자 한 놈도 이상하고 빌려준 놈도 이상한 놈이지. 면허증은 물어놓고 차를 처음 탔다니까. 그래 막 내가 막 몰아보기 되더라고. 막 가더라고. 그럼 악셀을 밟아야 막 나가는 거 있죠. 그래 막 나가는데
백미러를 볼 줄 압니까? 기아를 넣을 줄 압니까? 그런데 뭐 뒤에 차가 막 그것도 뭐 다른 이뭐그저 무슨 차가 없는 데가 아니고 차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저 신평에서 구포가에 거기를 신나게 달려가는데 뭐가 막 꽝 하는 거 있죠. 왜냐면 옆차 오고 가는 거 나는 못 보는 거야. 그냥 막 한 거지 그죠. 이래가 부딪히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래도 큰 사고가 안 나고 앞에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또 그 소리가 꽝 나는데 귀가 어두워 못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 경험이 있었는데 야 차는 아무나 모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차를 연습을 해가 몰아야지 이거 아무나 모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제가 한번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책 보고 혼자 연습 운전대 잡으면 되겠습니까? 농사꾼에게 핵실험실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을요 뭐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신학적인 문제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1번입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신학이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래야 사람도 이해 못하면 오해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전도하기 싫거든. 좋은 말을 만들어냈어요. 은사 중 하나다 이렇게. 전도는 모든 은사의 목적이지. 은사 중 하나다 이래가지고 그게 감동받고 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뭐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아예 담났기 때문에 안 봅니다만 옛날에는 전도에 관한 걸 많이 관심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뭐 하는가 싶은데 막 참 기가 차게 가르친 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찾아가라. 문도 안 열어줄 것이다. 또 찾아가라. 그러면 자꾸 외우는 것이 확인할 것이다. 세 번째 또 찾아가라. 그래가 안 되거든. 네 번째 또 찾아가라. 그러면 물을 것이다. 왜 하냐 묻거든.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네 번째 찾아가면 들어올 것이다. 들어가라. 그래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거기서 또 교회 오라고 얘기해라. 10번만 가봐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그게 전도 훈련이요. 내가 기가 찬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전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자의 걸음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뭐만 되면요. 전도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부활, 오직 성령, 정인, 재림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반드시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성취, 일꾼과 제자, 현장의 증거와 변화. 이 사실을 간증 또는 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사실을 내가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오해를 해버린다면 신학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전도에 대한 해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목회자 선교사를 활동을 하고 교회 봉사 활동하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꼭 내야 됩니다.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봉사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현장팀에서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전도 축복성에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뭐냐, 전도 못 깨달은 사람이 봉사만 자꾸 하면 아무 이익이 안 돼요. 본인도 그렇고. 특히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교인들은 뭐 다 목회자 따라오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뭘 이해 안 된다면 전도 진정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도 문이 열리는 게 지금 한 번도 목격이 안 되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겁도 없이 그것도 완전 적이 우글거리는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니 완전 총도 없이 칼도 없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폐잔병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폐잔병대가 살아오는 게 다행이죠.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는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이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이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지.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말이야. 혼자 막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알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뭐 백전 백패 말할 필요 없죠. 결과 종교인이 돼서 돌아옵니다. 교권에 묶여가지고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거기에다가 분쟁 시기 분열합니다. 안 되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누구든지 안 되면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10강입니다. 전도에 관한 오해와 이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림에 보면 바리새인과 초대교회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강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이고 초대교회는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MPN에 있지 않은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직 중심이고 초대교회는 함께 있는 원리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훈련 중심이고 초대교회는 응답과 누림 중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노력의 대가로 받고 초대교회는 은혜와 먼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현장을 주로 받지만은 초대교회는 영적인 원인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권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했지만은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획 중심이었지만은 초대교회는 응답 중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설득을 했지만은 초대교인들은 정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했지만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이 나가 열심히 뛰었지만은 초대교회는 현장만 쳐다보고 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개인 중심이었지만은 초대교회는 마게도를 향하여 선교문을 열게 됐고, 이 바리새인들은 국가 살리는 이기적인 국가 중심이었지만은 초대교회는 세계를 보는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전 세계 문을 열고 나가는 선교인들이 열린 것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과는 재앙과 실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장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려야 할 축복을 놓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은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 막 싸움합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율법 중심. 잘하지도 못하면서. 엄마 연초 연말 되면 맨날 그러면 조직은 막 조직들이 하나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하라고 뭐 얼마나 1년에 4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훈련 시킨다고. 그러니 1년에 4번 부흥회 하는데 와서 말하는 사람이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막 부흥회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시험 들어오고 정말로 희한한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어떤 이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 4일을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틀 웃기는데 진짜 나도 웃었습니다. 와 사람이 너무 웃어버리면 마음은 열려요. 너무 웃어버리면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생각해서 막 너무 웃음이 나고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웃기는 걸 맞지 하여튼 막 완전 도태했어. 이 사람 이틀을 내리 웃기는데 막 장로고 뭐고 입이 버리지 않고 뭐다 그러더니 3일째부터 이제 본론 딱 나오는데 3일째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봉투를 2개로 갖고 오라는 거라. 그럼 뭔 봉투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주의 정보를 줘라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부터 인상이 약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이틀 웃긴 하기 때문에 그게 감동돼가지고 전부 준비하고 다 이렇게. 그때 우리 담임 목사 돈 벌어서요 하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이름하면 걸고 드는 그 사람도 봉투 2개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신비한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국교회 큰일 난 거지요. 신비한 전략을 쓰더라고. 하여튼 자기인데 기도 받아가지고 역사에 난 거 이것만 2시간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성도들 살펴봤어요. 자기에게 막 심지어 전화통 잡고 축복했더니 역사에 나버렸다 이런 거 막 이러니까 막 마지막 날 어떤 봉색을 딱 내놓는 거 하면요 목사님 주무실 호텔 잡아놨거든. 그거 안 간다는 거라. 왜냐면 목사가 뭐 이렇게 호텔 같은 거 경건하지 않다는 거라.
이 사람 대단하죠. 그리고 어디 하냐? 교회당에서 그냥 이제 자는 거요. 자는데 그러니까 막 이 딱 선언을 하더라고. 나는 호텔에 안 가고 교회에서 오늘 기도한다 이러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날 밤에 일 또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그때 또 벌어져요. 어느 정도 본색을 드러내느냐? 아니 내가 말 큰일 났다면서 시계를 내가 목욕탕에 잡은데 이거 마누라한테 요거도 먹겠는데 하면서 그걸 시계 사내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실패해 버렸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모질해도 거기는 안 속거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했다네요. 너는 항상 하얀 양복 입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 하얀 양복이 다 떨어졌다네 이제. 그럼 맞출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마지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큰일 났다 싶은가 봐요. 부엌에 하고 나는데 교회 완전 시험 들어보면 졌다만 거지. 그럼 나는 첫날부터 끝까지 막 가만히 앉아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 가면서 남긴 재미난 말. 부흥사가 담임 목사 보고 목사를 잘 못 드렸다 이게. 그리고 왜 그러니까 저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은혜 안 받고 앉아있대. 저 교만하다 이거. 은혜 받을 이유가 없지 내가.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도 그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막 참 그 소문나기로 교회론이 참 바르대요. 왜 교회론이 바르냐니까 너무 담임 목사를 위해준다 이게. 교회론이 참 바르. 유광수 목사님 교회론이 엉터리. 왜냐? 저런 식으로 하면 병신도 살아나보면 목회자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죽습니까? 병신도 그래서 다음날 목사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병신도 그래서 다음나면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왼편에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벽에다 오직 예수만 안 붙이면 밉진 않지. 오직 예수라면 말이 오직 예수. 한번 봐봐요. 글쎄 이거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갱신해야 되는데 수능들이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 놓고 좀 무슨 이단 감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도 이단 감별사는 어째 그리 많은지 전부 독일의 병아리 감별사로 나가지. 이라고 뭐 이단 감별사. 아이고 내 참 기가 차서. 나는 보면 웃어서 말도 안 합니다. 기가 차서. 어느 정도 말되는 소리 해야 말로 하지. 그래 우리 어릴 때 안 배웠습니까? 기라이거든 가지면 말하면 갈지 마라. 말도 안 하는 소리를 막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참 우스운 거 있지. 한번 가만 보세요. 완전히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확실한 전략 갖고 있습니다. 정글을 대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메시지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메시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실패자와 영적인 문제자와 세상 욕구자와 갈등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만드세요. 메시지 전략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현장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도 현장 못 보면 현장 못 살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아름답게 러시아 교회처럼 지어놨다 할지라도 현장 주고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현장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션 홈입니다.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한 현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선교, 문화센터, 교포, 치유사역. 이게 전부 현장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치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에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재앙이 임하지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병 가진 사람을 치유할 전략 갖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치유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전략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 훈련의 전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 전략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도와 70인과 제자를 남기고 하셨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사도들이, 교인들이 제자절 깨닫는데 이 전략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 은혜 받은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팀 사역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상에서 건지는 마게도니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치 경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로마 전략 가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공생애 때, 후반부는 그 언약 가진 사람이 일어난 증거. 이렇게 제자 훈련이 나눠집니다. 아무거나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미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몇 가지에 도전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입니다. 전 세계를 문을 열기 위해서 4가지 질병에 도전했습니다. 에이즈, 마약, 암, 정신병.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스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흑인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흑인 전문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흑인 전문교회들 막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두고 보세요. 흑인석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경제와 정치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여기에 지금 전문교회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 양심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대통령 누굴 찍어줄 겁니까? 저는 개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격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못 키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양심에 지금 현재 모든 중요한 당에 저를 아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가서 부탁하면 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온 분들 전에부터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개인은 복음 앞으로 제일 전하기 좋고, 우리는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에 도움이 제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전도 훈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팀들이 지금 김대중 씨 밑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쪽 쪽으로 나는 내 개인은 지지합니다. 그래서 왜냐? 복음문 열려야 되니까. 찍으란 말이야 이거. 내 개인이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또 다른, 우리 집 사람은 김한식. 어젯밤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식이 되겠냐 하니까 가서 하여튼 찍어야 된다 이거. 왜 그런데 하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 어째 그래 당신 내하고 항상 안 맞냐 내가. 뭐든 여자도 한 번씩 맞아야지. 어째 그래 항상 안 맞냐.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좀 당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쨌든 우리는 고향도 따질 필요 없고, 우리는 어쨌든 뭐 학연도 따질 필요 없고 복음에 유익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미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 무너지는 공산권입니다. 이리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국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문 열 것입니다. 왜냐? 미래를 책임질 전략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모슬렘권에 도전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슬렘권. 그 다음에 가장 유대교를 닮은 천주교, 가장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대교, 저기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사람들 살리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략이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 전략과 현장 전략,
치유 전략, 우리는 제자 훈련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고드느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룩 파고들듯이 파고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의 유익 쪽이면 그쪽으로 택합니다. 우리는 혹 순결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유익하면 그쪽으로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앞으로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락방이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은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그럼 이거를 교회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거는 현장 팀사에게서 하겠습니다. 오늘만 봐주세요. 오늘만 자격 없는 사람도 현장팀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법이 없으니까 오늘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사님들 모이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 내도 1년에 한 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국 세계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사자들을 부르사 세계를 복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언약을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